2019년 6월 22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건드리는 악한 모든 세력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성령님 막아주시고 우리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그런데 저희가 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2장 시작.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일 이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22일 자녀가 지혜롭게 판단하며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가
지혜롭게 판단하며 발가인 돈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가 세상의 문을 익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때에 맞는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동기가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 초등 학문만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식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세상의 자녀의 건의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과 지혜의 공부를 하는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기게 하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 사모하게 하시고 평생 이 보물을 간직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기도드릴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소소한 삶의 문제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필사의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며 실천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라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건치 않은 신앙을 행하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도 거짓되지 않고 밝은 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매사에 신중하게 말하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책임지게 하옵소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불의를 감치 않게 하시고 언행이 일치하는 삶으로 신이 있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말한 대로 행하며 지혜롭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대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루시 어딜 그침이야? 16절. 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어딜 그치며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은 바울이 또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의 제지고 때를 지어 성을 총독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다. 근데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 헬라인. 알겠죠? 헬라파라고 해요. 헬라파 배웠죠? 이네. 헬라.
그리고 큰 배웠어? 무리와 적지 않은 배웠대. 기부인 고난을 받고 바울. 헬레니즘 안 배웠어? 헬레니즘? 로마 배웠지. 그 헬레니즘의 그 헬라란 말이야. 알겠죠? 이 사상은 어디서 들어왔어? 로마에서 들어왔다. 로마에서 그리스 로마. 알겠죠? 그리스 로마는 그리스. 제우스나 그런 건 그러니까 그 로마 사상이야. 그래서 이 사상을 하는 사람들 헬라 아빠 응? 그리스 로마는 왜 하나님 이야기는 없어? 없지. 걔네들은 우상에게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돼? 제우스라는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뭐나. 제우스라는 신이 아니 뭐 신이 아들 낳는 인간하고 교제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게 뭐 제우스가 되고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쭉 나. 그래서 그건 신하잖아 신하. 그건 알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은 역사란 말이야 역사. 왜냐하면 신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고 역사는 뭐야? 정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는데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났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네 결국에는 어떻게 돼?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시기했대. 유대인들은 누구야?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란 말이야. 알겠죠? 처음에 막 예수님을 따라갖고 기적을 체험하고 같이 오병이요, 칠병이요 하면서 5,000명, 7,000명을 먹이고 문둥병자, 눈먼자 수많은 기적을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다 보았지만 그대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결국에는 제일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 유대인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라는 자가 와갖고 더 존경을 받고 하니까 시기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죽이려고 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친 거지. 알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구별된 자였단 말이야. 알겠어요? 지금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도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돼 식민지 국가로 지금 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로마가. 로마가 엄청 크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되겠어? 헬레니즘이나 다른 이교도 사상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야. 하지만 얘네들은 누구를 믿고 있었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헬레니즘은 어떻게 돼? 어저께 읽은 것처럼 수많은 뭐 여신을 믿고 맞지? 태양신을 믿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었지.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돼? 그런 사상들이 짬뽕이 돼. 있는 이 와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단 말이야. 그런 중에 어떻게 돼? 자기가 식민지지만은 바리새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만을 따로 우리는 구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돼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인간의 규칙이 올라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손을 7번을 씻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네 너무 많은 걸음걸이도 제한을 둬서 이 걸음걸이 이상을 듣는 사람들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제한이니까 다시 교회가 먼 곳은 어떻게 해? 교회가 먼 곳은 원래는 어떻게 돼?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한 곳밖에 없었잖아. 성전이. 근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 엄청난 거리가 있었잖아. 예배를 한번 드리러 해갖고 맨날 며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회당, 각각의 마을에는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 갑자기 예수란 자가 와갖고 너네들은 다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규칙을 만들어서 헛된 것을 지키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어떤 한 예가 있었어요?
안식일 날에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너는 왜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네 예수님께서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는 그 구덩이에서 안 건져주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이 해없고 가난한 이 해없고 마른 손병자를 고쳐주는데 너가 왜 그러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구별된 삶을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 자기들이 만든 인간의 규칙에 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결국에는 그 규칙에 얽매여서 사느라고 하나님을 다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백성들이 지나가면 그 앞에 돈을 떨구고 그 돈을 해갖고 뒤에서 유대인들이 주면 바리새인님 이 돈 바리새인님 것 같습니다. 허허허 괜찮습니다. 이 돈은 내가 흘렸지만 당신이 주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좋은 일에 쓰시오. 이렇게 해갖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 외식하는 자. 남들을 위해서 남이 봤을 때 남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런 자들이 다 돼버려갖고 어떻게 돼? 속은 썩고 속은 완전 그런 것을 예수님을 경배했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수많은 규칙과 인간의 규율을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 다들 겉모습만 뺀지르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돼버렸지. 쉽게 말해서 외식이 뭐야? 외식 그냥 겉으로만 아주 자기가 착하고 겉으로만 자기가 겸손하고 외식 바깥에서 하는 식사 아니에요? 밖에서 하는 식사. 그 뜻도 있고 외식 바깥 외식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바깥에서. 근데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욕을 한 거지. 흥분하신 거지.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또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어떻게 돼? 결국에는 장사나 한다고 예수님께서 또 흥분한 거지. 이만큼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돼?